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더 좋은 재물, 우리를 대신한 재물, 소망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옛 언약과 비교할 때 더 좋은 언약을 맺게 하시는 더 좋은 중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은 23절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인 제사가 제물을 필요로 했다면 더 가치 있는 하늘의 제사라면 더 좋은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옛 언약의 방식으로 예수님은 자주 제사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자주 드려야 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역사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26절에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이미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때와 그 이후 모든 시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은 주님이 오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전체를 뜻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제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희생제사가 필요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다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심판과 그에 따른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28절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들여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두 번째 나타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사역은 완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에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온전하게 될 날을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우리 구원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충분한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늘의 제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치른 희생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 죄를 모두 씻어 심판의 형벌을 피하게 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의 삶과 죽음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심판의 형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부활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소망의 날을 기대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어떤 두 자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딸들이 광신도가 되었다면서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보수도 적고 생활 환경도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취직해서 경력도 쌓아야 하고 석사 학위를 따야 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진심으로 자녀의 안전을 바라십니까? 우리는 다 지구라는 작은 돌덩이 위에서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고작 석사 학위로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죽음에 매이면 오늘의 현실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이 자신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소망은 죽음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내다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없이 하신 그 은혜로우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새깁니다. 우리 소망이 참된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시킬 그날을 바라며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